아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장면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봉인된 인을 뗄 때 요한의 눈에 펼쳐지는 환상은 네 마리의 말탄자로 표현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점철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자 내 생물 중 첫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니 어떤 말이 나왔죠? 흰말을 탄 자가 나왔고요. 그 흰말을 탄 자의 특징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있다 그랬죠.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누구는 적 그리스도라 그러고, 누구는 거짓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과 비추어서 또 에스겔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정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도미티안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악한 압제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외치니 어떤 말이 왔습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고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 이번에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 사망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탄 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네 마리의 말탄자로 표현되는 묵시는 그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세상에 군림하는 사망의 현실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죄된 세상의 경쟁, 그죠?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온역 등으로 말미암는 여러 그 사망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악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 악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러한 탄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바라본 묵시 가운데 또 탄식되는 그런 내용과 정확히 같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다섯째 인과 관련된 구절은 이 같은 죄된 세상에서 죽는 그리스도인의 외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는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넷째 인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죄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재앙들,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다섯째 인은 그 죄된 세상에서 펼쳐지는 악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무치는 그러한 외침, 하나님께 호소하는 외침입니다. 그 배경도 죄된 이 세상이 아니라 묵시 가운데 펼쳐지는 천상입니다. 여러분, 천상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천상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성된 천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류입니다. 완성된 천국이라기보다는 죄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성도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죄가 극복됐으니까. 근데 지금 죄로 인해서 사무치는 고통에 대해서 주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지의 천국에 관한 계시로, 미지의 천국에 관한 메시지로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읽으시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미지의 천국에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더더욱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미지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미지에 아직 가보지 않은 죽음 너머의 그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죄된 세상을 너희가 천국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렇게
회피하듯이 그러한 삶이 아니죠. 죄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들이 담긴 향연처럼 피어오르는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렀죠. 그리스도께.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곳은 니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다 라고 부른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새 노래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죄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니.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환상입니다. 그죠? 다섯째 인을 뗀다고 해서 두루마리가 펼쳐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일곱째 인을 다 떼야지 펼쳐집니다. 하지만 묵시고 환상이기 때문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아주 하나의 인마다 아주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알게 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의 눈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참 사도 요한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서 제단 아래 죽임당한 제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그런데 정작 죽임당한 이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땅에 쏟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죄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알게 되죠. 레위기 5장 9절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레위기 9장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자, 피를 이렇게 쏟아버리는 이런 묘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죠? 속죄의 그 모습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희생당하고 누군가 사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요한이 본 이 환상에서 제단 밑에 죽임당한 이들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영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죽은 겁니다. 육체가 분리된 겁니다. 죽었으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환상 가운데 이 푸슈케란 말입니다. 푸슈케는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입니다. 죽음에 의해서도 해체되지 않는 본질. 근본적으로는 육과 영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이 환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숨,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 푸시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네페시도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번역을 했고, 또 마음을 의미하는 이 레브, 이 레브도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인간 세상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요셉, 이 사브나파네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어디에서 그 용서했다고 나오냐 하면 레브에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육적으로 겉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핵심 본질에서부터 형제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레브예요. 근데 이 레브를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로 번역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네핏이 하야,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또 푸시케. 자, 그러면 이 푸시케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 이 푸시케는 그들의 본질, 죄의 세상이 그들을 죽였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은 그것을 지금 영혼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죠. 육신적으로는 죽임당했지만 결코 본질은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사무치는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지금 듣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대주제라고 표현하죠. 네, 주인. 아주 그냥 강한 표현이죠. 지존자 같은 거죠. 대주제시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죄된 인간에서 잘못된 그러한 선고 가운데 죽임 당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법에서 피고는 자신의 변호를 스스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피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있으면 유죄로 선고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피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외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가져와서 번제단 밑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여기서 이 죽임당했다라는 표현은 죽임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할 때 이 죽임당한다는 표현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눈 건데 스파조라는 말이에요. 도살당한 어린 양. 똑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도살당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 도살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처럼 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들은 도살당한 이들의 영혼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고요. 또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없었으면 그들은 또 죄된 세상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근데 원문에는 똑같이 무엇 때문에라는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있고 그들이 가진 증거 앞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두 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왜 도살당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셨어요. 그래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면 죄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미움 받습니다. 그리고 도살당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없다. 그럼 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내 신앙이 뭔가 세상과 좀 이렇게 누룩이 좀 섞인 것이구나. 뭔가 이렇게 세상에 미워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미움 안 당하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역겨워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잖아요. 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12형제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애굽인들은 역겨워합니다. 토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토해낸다고요. 역겹다. 그래서 그들만의 따로 음식을 차린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죽임당한 영혼들, 이들은 지금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슬람인들에게 혹은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돌로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물리적인 죽임을 당하는 이들만 포함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들도 포함되고 물론이죠.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의 이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외침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죽음을 포함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깊게 생각하신다면,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그쵸? 죽었으니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죽었으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인데, 물론 바울이 나중에 실제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실제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하지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사후에 쓰여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봤을 때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서신을 볼 때 물리적으로 그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라도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순교당하는 육체적으로 죽임당한 이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단순히 감성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한 후에 바울이 한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것, 순교당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증거란 단어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똑같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디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어디입니까? 땅에서. 그죠? 네.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쓴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자기를 또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또 증거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묵시적으로 죽임당한 이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지금 죽임당한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지금 호소합니다. 우리를 피 흘리게 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멈추는 시간을 언제까지 허락하실 겁니까? 지금 바로 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된 세상에 악한 소식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 속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사무치는 그런 질문 아니에요?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너무 아파서 탄식 짓는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게 하나니까. 네, 여기서 큰 메가스란 말이에요. 메가. 아주 웅대한 큰 소리로 불러. 이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쉰 소리로 말하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 쉬죠. 여러분의 남편이 고함 지르면 목소리 쉬죠.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고함 지르면 목소리 쉬더라고요. 이해되시죠? 큰 소리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고함 치는 겁니다. 목소리 위에 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라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같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묵시에서 죽임당한 이들의 이 피 끓는 외침이, 이 고함침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죄된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무치는 언제까지 허락하실 겁니까? 이 죄악들을. 이런 고함이 외침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주제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탄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고대하는 탄원문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박국 1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세상이 강포하잖아요, 그죠?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오늘날 우리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에스라 사서에서는 의인들이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예레미엘이라는 천사장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대답하고 있다는데요. 외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외된 것뿐입니다. 자, 종말이 오기 전에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소아시아 당시의 시대에 아주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런 물리적으로 취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말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들은 물리적인 순교를 당한 이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하시더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느 때까지 이 죄악을 주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사무치며 외치는 호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두 가지죠. 먼저는 뭘 주시죠.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 흰 옷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죠? 너희 흰 옷을 너희가 사라. 그죠? 구원받은 이들을 강조하는 그런 옷이죠.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24 장로. 어떠한 무슨 계층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다 흰 옷을 입는 거죠. 참 놀라운, 시각적으로 보면 아주 놀라운 거죠. 어린 양의 피는 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옷을 씻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흰 옷이 돼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난이 뭡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그것이 큰 환난이죠.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러한 우리 인생, 죄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가 환난입니다. 특별한 앞으로 오지 않은 무슨 아마겟돈 전쟁의 환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 환난이에요. 자, 그런데 그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에게 흰옷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묵시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인내했음을 그런 드러내는 그런 물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잠깐 동안 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너가 말하는 그러한 신원함,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신원함이 곧 있을 거야. 그죠?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잠깐 동안 쉬라는 말이 바로 해주셔야죠. 또 쉬라고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대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잠깐 동안 쉬어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신앙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인지함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쉬라라는 것에는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쉰다라는 표현,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노동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겁니다. 너 수고했다. 잠깐 원기를 회복하게끔 잠깐 쉬어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쉼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쉬라. 언제까지요? 말씀하시죠? 언제까지랍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의 완전한 통치, 또 죄의 완전한 극복의 시기, 너가 원하는 그런 죄의 신원함의 그 시기는 너 같은 죽임을 당하는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동무들, 너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다 복수예요. 또 너의 형제들, 너의 동무들과 너의 형제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 동무들과 형제들 앞에 각각 헬라어 원어에는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동무들, 그 형제들이
너처럼 이렇게 죽임 당한 이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나 혼자 이렇게 죽는 외로운 신앙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그죠? 동료들과 형제들이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너 그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순교의 싸움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쉬어라. 그 말은 너의 원통함이 곧 끝날 것이다. 아주 잠시면 너처럼 승리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할 날이 올 거야 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들은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님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들 복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외침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복수는 어떤 걸까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그저 아랫물 가운데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 우리와는 정말 다르신 분. 그러면 복수에 대한 생각마저도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시겠죠.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갖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보배드림이라는 것이 있죠. 자동차 중고 자동차 사이트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글을 쓰면은 아주 이게 대규모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보배드림이든 또 다음 아고라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소연 같은 것을 이렇게 글 쓰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기사화 됐어요. 어느 사이트에 글을 썼는지 몰라도 어떤 한 사람이 사연을 쓴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너무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까지 됐는데, 아파트 소유자인데 아파트 3천만 원 더 줄 테니까 팔라고. 이것을 근데 그 사연을 올리면서 어디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 사연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6층, 7층, 8층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관련된 사연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위층에 사는 8층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8층에 사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3천만 원을 시가보다 더 줄 테니까 팔라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에요. 누가 팔라 그랬을까요? 6층에. 자기는 몇 층이라고요? 8층. 6층에 사는 사람이 울면서 제발 3천만 원 더 줄 테니까 그 집 팔라고. 자기한테 팔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7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층 사는 사람이 7층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 모른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그냥 억하심정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아유 그래 그럼 아이 더럽다 하면서 자기가 집 팔고 그냥 이사 가도 좋은데, 너무 윗사람이 너무 마음에 부해가 나니까 3천만 원 더 줄 테니까 팔라고. 나 진짜 이 고통 이 사람한테 그대로 하고 싶다고. 아파트 사니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층간소음 있어요? 레미안 좋은 거다, 그죠? 저희는 빌라인데 이사 간 데가 울려요. 그래서 저희 윗사람 조용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희 아이들 어리니까 뭐 울리더라고.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조용하다고 계속 하는데 아파트 참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댓글이 3천만 원 꽁돈인데 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에 개입하면 큰일 난다고. 팔지 말라고. 지금 송경호 자매님 새로 빌라 샀는데 옆에 사람이 막 아침마다 그렇게 막 큰 소리 내서, 지금도 그래요? 얘기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런 식으로 더 화냈다고.
복수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더 크게 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이죠, 뭐. 네. 여러분, 지금 복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죠. 우리의 복수 언제까지? 주님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시는 건데, 성경은 이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구약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볍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레위기 24장 18절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동해 보수 뭐 이런 개념이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러니까 동해 복수 같은 그런 의미가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고 동해 복수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적에게 그대로 복수하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가 당한 만큼 그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죄된 인간은 어떤 존재죠? 죄된 인간 약한 존재죠. 자기가 당한 거 화풀이 하다가 악에 맞춰서 자기가 당한 거 이상으로,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러한 제동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당한 것만큼만 해야 된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구절은 이슬람에, 지금 이슬람, 지금 미국과 이란 얼마 전에, 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비례. 이란의 장군을 폭사시켰으니까 상호 비례한 만큼만 미국에 복수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하면 우리 또 더한다. 그죠? 이란이 미국한테 얘기한 상호 비례만큼 우리가 복수할 거다. 이것을 키사스라고 그런다고요. 키사스. 네. 이것은 말 그대로 복수예요. 상호 비례하는 만큼 복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는 이 같은 이슬람 법에 나오는 키사스와 같은 이런 복수가 아니라는 거. 기독교의 복수는 그럼 어떤 복수예요? 선으로, 네, 기도해주는 복수. 그래요. 아시네. 맞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복수. 야, 참,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신 거죠. 죄된 세상과 정말 다르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원수를 사람이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구약의 이 같은 구절을 들어서 신약의 로마서, 히브리서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기록되었으되는 구약의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이 지금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취한 거거든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핀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 같아요?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게 부끄러워서 달아오른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여러분 죄된 세상의 복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말 다르신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과 죄를 묶어가지고 사람이 저지른 죄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봐서 사람에게 그 보복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세요?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담에게 묻는 거죠.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또 묻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뱀이 나를 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근원까지 찾으신 다음에 그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세요? 안 그래.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완전하게 죄와 사랑을 구분하신다는 거. 죄와 사람의 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할 때 결국은 그 복수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순환으로 계속 맨맨 돌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서술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위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잠깐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지만 잠시라는 이런 표현은 인간 편에서는 막연한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장 순교의 현장에 이제 서게 되는 도미티안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의 서술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수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은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지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 땅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는 바로 그 땅에서 여기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현실이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 도살당한 그리스도처럼 성도도 이 세상에서 도살당한다라는 것.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죠? 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통하더라도 성도의 현실은 그 복수를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원하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께 신원하는, 호소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잔잔히 끌려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수는 어떠해야 합니다라고 그 복수의 형태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 철저하게 저들도 멸하셔야죠라고 그 복수의 형태를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철저히 외롭고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제단 밑에 피를 흘리며 죽은 그러한 순교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죄된 가치관 그대로 죄하게 대하여